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에 강조되는 단어들이 율례, 율법, 계명, 법도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철저하게 무장하기를 원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이 있는 것, 율법이 있는 것, 규례가 있는 것, 법도가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탁 지켜주기 때문에 내 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내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이것을 구분하게 하는 기준과 경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어른들 말로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넘어가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천사 중에 하나가 분수에 넘게 행동해서 타락한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천사 하나가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결국은 그 타락한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었고, 그 뒤로 사탄은 인생 세간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내려온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는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 잘 생각해봐라.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이 사탄의 추임새에 말씀을 왜곡하고 말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죽을 수도 있을까가 아니에요. 진짜 죽어 이거였는데 순간적으로 왜곡을 한단 말입니다. 무엇이 분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의 욕구, 그 욕망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분명한 말씀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맙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틈을 만든 게 아닙니다. 틈을 내가 줬다는 얘기예요. 뭔가 내 생각과 마음, 감정에 틈이 될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틈이 뭐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각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욕구, 욕심, 욕망, 탐욕이 결국은 저 밖으로 뭔가 틈이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틈 트는데 도사입니다. 틈 타는데. 뭐 대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틈만 있어도 사탄은 대문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구절을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6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유다에게 유다는 마음에 틈을 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갈등을 했겠죠. 이 가룟 유다는 정치적으로 열심히 있고 열심 당원이고 그런데 예수님 한적하게 저 문 밖에 한 수천 명 막 호산나 하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좀 헤롯 궁에 쳐들어가지고 열사시하면 할 텐데 지금 이게 뭐냐고. 괜히 앉아가지고 제자들 발이나 씻겨주고 되도 않는 6월절 제대로 만찬도 준비 안 해가지고 이건 내 몸이다 이거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막 속이 타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갖죠. 사도 요한은 그때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귀가 저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더라? 넣었더라. 틈이 생긴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틈이 생기니까 그리로 사탄이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주 굉장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정말 누가 할래도 못하는 표현 아닙니까? 네? 사탄이 틈에다가 뭔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멀쩡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정말 금고를 맡아가지고 재정 담당해가지고 그 수백 명 되는 식구들 밥 걷어 먹이고 준비하고 그런 아주 지략가가 똑똑한 사람이 한순간에 사탄이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 때문에? 틈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경험, 지식, 그게 욕구가 되고 욕심이 돼서 마귀가 그 틈을 봤던 겁니다. 요 정도면 내가 핸들링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는 하지 않아도 될 예수를 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틈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말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틈이 되고 말아요.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 있어야 할 곳, 이걸 분별하는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것이 시대에 맞는 행동이냐.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좀 무능해 보이고 어설퍼 보이지 않을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뻔한 생각들은 잘해요. 누가 이만큼 해서 누가 이렇게 했더라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도전을 받고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더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도 사람이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하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세상에 그 명품 얘기하면 명품 아는 거 하시면 읊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아는 명품이 뭐 있습니까? 어? 기차표? 어? 왕자표? 뭐 이런 거? 어? 명품 많잖아요. 그 명품 저도 명품 하나 있습니다. 뭐게? 어떤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목사님 내가 양복은 못 해드려도 넥타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구찌 이거 하나 딱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잘 안 차. 저 노예 갈 때 이런 데 갔다 차고 가. 이 사람들이 구찌라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최고 100년은 넘었을 거예요. 그죠? 100년 넘어서 아주 그냥 사람들하고 구별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브랜드 네임을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거 넥타이 하나에 뭐 3,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순식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브랜드 네임의 가치를 100년 이상 걸린 거야. 근데 제가 지난주에 가끔 여러분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누가 가품이 어쩌니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갖고 관심 있게 본 브랜드 하나 있습니다. 피어 오브 갓이라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애들 후드티 같은 데 보면 FG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게 얼마짜리로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 남대문 시장에 많이 있어 보이죠? 저 티가 지금 85만 원이래요. 저게 85만 원짜리래. 네? 믿어져요? 이게 딱 10년 됐습니다. 제리 로렌조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처음에 야구장을 딱 갔는데 야구에 관심이 없었대. 저 뛰는 선수들하고 야구장 분위기에 저 옷이 만남, 이걸 어려서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생각이 좀 독특했죠. 그러다가 이제 섬유업체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좀 생각이 막 달라지더니 결국은 MBA까지 공부해가지고는 LA 다저스에 중간 파트너십 맺고 이런 건 저런 거 선수들 옷 코디해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20대에 파티를 주최를 했대. 돈이 되는 걸 안 거야. 자기 이름 제리 로렌저라는 이름 따가지고 JL 나이트 해가지고 흔히 우리는 나이트클럽 이런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큰 저택 하나 빌려가지고 JL 나이트하고 막 홍보를 했더니 내노라는 좀 아티스트나 노래하는 애들 야구 선수들 이런 애들이 그 파티에 딱 오는데 파티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가 복장을 코디를 해줬대요. 이런 옷 이런 복장 드레스 코드를 이제 했나 보지. 그게 재밌었나 봐. 근데 파티 한번 하니까 돈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는 애들이 참가비 내고 하고 하니까 파티 몇 번 해가지고 애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어간에 장가도 가고 아이를 딱 낳으니까 이 친구가 내가 부자 된 게 이렇게 파티하고 즐겁게 놀고 먹고 하다가 부자 됐다 그러기 자기 아들한테 면목이 없더라는 거야. 아빠로서 내가 이게 지금 너무 거저먹는 것 같고 좀 본의 안 되는 것 같다.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티에서 번 돈 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서 느꼈던 섬유 옷감들 이런 걸 막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핏이 살고 편할까 이걸 엄청 연구했대요. 그리고 나서는 딱 제품을
네? 콜렉션을 1차 콜렉션 하니까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래. 뭐 SS 뭐 봄상품 이런 게 아니래. 준비가 되면 한대. 근데 한번 딱 냈을 때 칸예라는 패션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이 옷을 만들었을 때의 그러니까 옷에 대한 저 핏을 알아본 거지. 저 정도가 나오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알아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 친구 브랜드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FG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피어 오브 갓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 이 의미로 피어 오브 갓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어 오브 갓이라고 저렇게 FG가 들어가면 저 옷은 80만 원 이상 가는 옷이고 거기에 이제 대중적으로 뭔가 좀 잘 팔아야겠다. 많은 사람이 입히겠다 해가지고 에센셜 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무신사에서 나오는 에센셜 한 다음에 조그맣게 밑으로 피어 오브 갓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 오브 갓만 적혀 있는 거는 80만 원, 90만 원 거의 명품하고 똑같이 값이 매겨지는 거고 에센셜 붙어 있는 거는 11만 원 이럴 때 많이 알죠? 제가. 그래도 설교 한 편 하려고 이거저거 많이 돈 납니다. 설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데 저 뭐 시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앉아있는데 공감이 되는 주제를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다. 어쨌든 그거 보십시오. 남들 100년 할 거 이 친구는 10년 만에 딱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저 옷에 무슨 종교적인 색상이 있는 건 아니야. 자기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대. 그냥 자기는 그건 있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볼 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건 가르쳐 주고 싶대. 그리고 만든 옷이 저것입니다. 팔릴만 하더라고, 스토리를 아니까. 그렇다고 내가 저 후드티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 멋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분, 요셉도 애굽에서 총리 노릇할 때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각오는 갖고 산 거예요. 누가 봐도 애굽 사람인데 생각과 마음은 결국은 내게서 나온 것이고 그것만큼은 남의 힘의 상황이나 시대의 분위기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이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네? 켈리 맥고그날이라는 스탠퍼드대에 강연하는 박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윌파워라는 걸 연구를 많이 논문을 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강연은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라는 강연을 8년을 했대. 8년을. 근데 자기 연구팀하고 연구 자료를 딱 해가지고 사례들을 딱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래. 스트레스가 나를 죽게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죽는 거래. 웃기죠?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죽겠어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혈관이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바짝 쪼그라든다는 거야. 근데 스트레스가 막 중압감이 확 올 때, 야, 이거 좀 뭔가 해볼 만한데? 딱 그러면 이 사람의 혈관은 확장이 된대. 혈색이 확 돈다는 거지. 그 박사님 얘기가, 나 그래서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한데? 그리고 봤더니 그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사람은 많지 않대. 죽는 사람의 대다수 46% 이상이 스트레스가 나를 죽게 만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작 스트레스와 사망률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 뭐냐면 사람의 의지력은 좀 전에 얘기했처럼 요셉은 애굽에 있어도 자기 겉모습은 애굽 사람인데 생각과 마음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였거든. 이거 나 하나님 내 말씀은 놓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요새 애굽에서 총리 노릇을 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라는 의지, 신앙 의지를 가지고 의지력이 어느 때 빛나는 거예요? 의지력은 목표가 있을 때 발휘가 되거든요. 그게 생각과 마음을 지킨 거잖아요.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돼. 나는 자기 의지를 분명히 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됐더라도 열심히 지지를 해주셔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땅을 복되게 하는 은혜를 요셉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겉모습이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거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면 큰일 나죠, 이제는. 네? 하지만 생각과 마음, 이 의지만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각오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나한테 있는, 이게 바로 신앙 의지야.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의 의지력이 결국은 내 경계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게 맞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말씀이 나 지금 이 시간은 집에 가야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밤늦게 해가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녀가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설교 시간에 오후 2시에 설교를 해도 어쩜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주목을 하고 집중을 잘하냐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안이지 않습니까? 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동안이지 않습니까? 저를 제 주변 분들은 40대로 보더라고 아직.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고 목사님이 딱 광고를 언제 딱 흘렸더니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사고 쳤어요 그러는 거야. 상상하지 마시고 그만큼 나는 동안이라니까. 인정들을 이렇게 안 해주시나? 자기네 목사님 동안이라는데. 생각과 마음이, 예? 나는 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집중해주는 그 시선이, 예? 무슨 마사지 받는 기분이야. 얼굴이 화끈화끈되고 막 긴장이 되고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젊게 산다고 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경계가 되니까, 예? 스스로를 딱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힘이죠. 예? 그런데 들려지는 것이 없을 때 이게 얼마나 두려워요. 들려지는 것이 없는 순간 나는 뭐예요? 빈 땅에 혼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말 그대로 아까 그 제리 로렌저 같은 사람처럼 내가 내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그런 삶의 규모는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사업을 하건 뭘 일을 하건 하면 그 가정에 뭐가 남아 있겠냐. 적어도 그 가정만큼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만큼은 경계는 분명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오늘 뉴스 보고 아침에는 그 평안한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와서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 우리나라 풍습도 아닌데 그걸 애들이 그냥 즐기고 넘어져가지고 앞살을. 여기가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순례하는 것도 아니고 메카는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메카 순례하면 몇천 명씩 죽어요. 압사당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놀다가 그냥 그게 뭔 꼴이냐고 그게. 그건 진짜 뭐예요 그거 길바닥에서. 정말 불쌍하잖아요. 그만큼 이 젊은 세대들의 정신이 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 그거는 걔들 한창 자랄 때 할로윈 파티 한다고 애들 조그만 애들 막 호박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건 남의 나라 귀신 축제 갖고 만들어니까 걔네들이 20대 되고 30대 되고 하니까 이게 문화로 정착돼 버린 거 아니에요. 이건 교육계의 실수입니다. 분명하게. 귀신 장난에 교육계가 놀아나가지고는 지금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수치예요.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젊은 애들이. 그건 속상한 일이죠. 갑자기 그냥 열이 확 나네. 이건 진짜 화낼 일입니다. 교육계. 이거는 애들이 어릴 적에 그거 받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추석 명절도 아니고, 명절 때는 쥐들끼리 막 하면서 남의 나라 잔치는 그렇게 그냥 흉내내느라고 좋다고 나와가지고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그럼 귀신 장난에 애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고대 사회나 중세 때 이런 문화의 축제들은요, 함부로 따라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잘못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시대로 돌아가 생각하면 자기가 귀신에게 제물이 되겠다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촛불 그거 아무데나 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어설프게 했다가는 옛날로 중세시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 귀신한테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게 그 행위들인 거예요. 함부로 따라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의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자란 애들은 이게 아닌 걸 알지요. 거기 지나갈지라도 그렇구나라고 거기에 촛불 두고 제물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스펀지처럼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안 됐어요. 얼마나 안 됐냐. 내 안에 이 성경적인 기준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 귀에 내 생각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요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람은 살아요. 이 사람은 요셉처럼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예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달려도 그냥 맨 땅에 혼자 사는 건 똑같다니까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라는 소원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이 시인의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아닙니까? 옛날 중세 교회 시대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못 읽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말씀을 모르니까 사제들이나 이 교황이 아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예? 교회 위에 교황이 있다는 교리를 펼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부한 말틴 루터는 이걸 알겠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다, 교황권에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딱 대학 가서 강연하러 갔을 때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옆에 있는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에 자기의 신학적 이론을 주장을 한 겁니다. 95개 조항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처럼 너 한번 자신 있는 사람 토론 한번 해보자 하고 딱 붙인 거예요. 자기도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하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근데 그 일련의 행위가 시대의 지성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친 김에 말틴 루터가 아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런 말틴 루터를 지지해 준 사람이 작센주의 영주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집사님들하고 바르트부르크에 갔었는데 그게 작센주의 영토예요. 커피로 유명하죠. 커피랑 마늘이 거기 유명해요. 근데 그 바르트부르크 산꼭대기에 성이 하나 딱 있는데 거기에다 자기 방을 딱 내준 겁니다. 방 하나 내주고 당신 여기서 피해 있으라고. 언제 어느 때 죽을 줄 모른다고. 당신 그 성경 번역하고 당신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지원을 해줄 테니까 여기 있으라고. 자기 성에 방 하나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는 그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요. 그 책상 하나 보신 분, 제가 책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어디 갔어, 사진? 저 책상에서 말틴 루터가 복음서를 딱 번역을 합니다. 그 시대의 독일인들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눈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교황도 사람이고 하재도 사람이고 신부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멀쩡하면 좋겠는데 마귀에게 틈을 보였어. 그 순간 어떻게 되냐? 자기가 교회 위에 있다고 교황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기들 눈으로 읽기 시작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리고 나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가 세워진 순간 세상에 등불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크지 않습니다. 등불은요, 시편 105절에도 110번 105절 얘기하죠. 내 등에, 내 발에 등이라고. 등불 켜보십시오. 비춰봐요. 내 코앞이에요. 등불 가져봐야 비칠 수 있는 것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뿐이 훤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등불의 존재감만큼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저기에 빛이 있구나라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등불의 의미예요. 네, 제가 2026년 표를 등불의 삶이라고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2026년. 멀리 봐야 돼, 우리는. 존재감. 이것만큼은 화려하진 않아도 그 존재감만큼은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지금 밝구나 라는 건 알만하도록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 삼은 인생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율법과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소원은 그 시대의 빛으로 뭔가 쓰임받게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속 아픈 일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내시고 내 가장 힘겨울 때 가장 큰 영광에 나타날 시간임을 믿고 삽시다. 뭐가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시간.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자.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요만큼도, 약간이라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얘기는 자기가 말하고 사는 것 말은 그냥 나옵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지. 안 그래요?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도, 요만큼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 즉 생각과 마음이 삶의 규모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 삶을 지키게 되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이 생각이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땐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생각과 마음이 분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행동이 빨라야 돼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이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너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했더니 성경 그 다음 구절이 웃겨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얘기해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눈 뜨자마자 그냥 애 깨워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그걸 데리고 아침 먹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점심 먹다 보면 오만 잡다한 생각이 파도가 막 밀려들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눈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각오였습니다. 이 순종이 말씀을 품고 말씀을 말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결국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요단을 건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짊어지고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여호수아 3장 1절이건 6장 5절이건 공통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건 뭐냐 하면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기 전에 그냥 확실하게 내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가슴에 부딪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겠다고 각오를 하는 거예요. 까짓 아침 한 끼 굶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말씀에 감동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지키겠다는 이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이걸 지키겠다는 각오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들면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에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녀간 김기국 선교사님 제가 이제 횟수로 2020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참 황당한 양반이에요. 지금도 황당하지만 지금도 가끔 황당해요. 황당한데 근데 어떻게 친구인데 근데 내가 이 양반을 높이 내가 얘기하잖아. 이 선교사님들은 기도 부탁하면 이 양반들한테 기도 부탁하면 된다고 해. 나보다도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도. 왜냐면 자기 인생이 다 그렇게 바치면서 뭔가를 해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남는 게 없는데도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처음 2002년도에 숭실대 입구 맞은편에 정문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몽골을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준비했는데 몽골어 할 줄 알아? 모른대. 뭘 준비했는데 없대. 그러니까 친구들 8명 모였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선교사 주일 한다고 간다 그러는데 돈도 준비한 거 없지 그냥.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가긴 가야겠는데 어디 기댈 데는 없고 만만한 게 친구들이니까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그때 뭐 교회 뭐 소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막 모여가지고 몇백만 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냈죠.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갔는데 사람이 세상 바닥이 좁아요. 뭐 언어도 모르지. 뭐 집이나 뭐 교회 그래도 교회 한 20몇 곳은 그게 조건이거든요. 파송받을 때 파송교회랑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가 그래도 20, 30개는 있어야지 이 선교회에서 보내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됐잖아요. 그동안 갔는데 바닥이 좁다고 제 친구네 거 관여하는 선교 단체의 선교팀이 한 7명이 이제 그 몽골에 가가지고 처음 몽골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왔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오는데 한 달 반인가 집에 들어가서 집 밖으로 한 걸음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랬는데 들어보라고. 한 걸음도 안 나고 한 달 반인가 칩거를 하고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그렇게 한 달 반인가 딱 문 밖으로 나오더니 몽골말로 인사를 하고 다니더라고. 그러더니 몽골 사람하고 친구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 주구장창 그냥 몽골 사람 된 거지. 그게 물었죠. 그 사람 혹시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좀 그러지 않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친구라고. 그 말 듣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가서든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학교 왔는데, 주의 명령이라고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주구장창 몽골 말로 인사하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그리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친구 건축을 했거든요. 땅 550평 사가지고, 거의 600평 사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몽골 선교사에 이 친구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적응하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 봤지. 적응을 딱 정리를 해 봤더니, 맞다. 마음에 들고 감동이 있을 때, 뜻을 정해서 순종할 때, 이 사람에게는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움직일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이뤄서 예배당 멋지게 건축하고 사람들 모아들고 지금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듯 일이 많아도 그래도 각오를 가지고 저렇게 자리 매김하고 있지 않냐. 얼마나 참 존경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적어도 주의 일이라면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시는 거지. 이왕 살 거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으로 나눕시다. 뭘 남기겠어요? 우리가 무슨 뭐 재벌도 아니고 다 사람 사는 게 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겨진 것을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이면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입니다. 내 앞에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은 말하고 사는 삶이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그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말하는 동안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라 내 입에서.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묶어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삶을 제한하자.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의 삶을 묶고 제한할 수 있어요. 이 제한이 지혜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지킬 게 분명할 때 자유인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은 원시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거. 그거는 잘 자다가 배고프면 벌떡 일어나서 옆에 누구 있으면 툭 죽이고 먹이 뺏어오고. 이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니에요? 원시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원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삶의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모아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유 대한민국의 법이다. 헌법이다. 딱 정해놨습니다. 그럼 헌법이 보장하는 한에서 그걸 지키면서 사는 게 자유로운 삶인 거예요. 오늘 시인은 그렇게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며라는 얘기는 그 말씀과 법도에 자기를 묶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자유. 하나님께 맞춘 자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영화에서만 보는 모습을 진짜로 본 게 그겁니다. 담장이 없어요. 단독주택을 이렇게 딱 있는 데 보면 담장이 없어요. 그냥 길바닥 잔디.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 다음 아니면 잔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어요. 보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있으면 옆에 그 사는 집들에서 한 5m 안쪽으로는 집이 있고 그 5m 폭은 대부분이 잔디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길 지나는 사람이 이 잔디는 절대로 안 봐요. 함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사람이 있어도 뭐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잔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요 선을 안 넘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참 유심히 봤죠. 제가 관찰력은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는 모습 보니까 참 신기하고 재밌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영화에서처럼 총 맞을까봐 그런가.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게 그동안 지켜왔던 이 사회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말 맞다나 신호등이 없어도 스톱사인이 있으니까 3초는 멈추고 갔다는 약속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등 없을 때 눈치를 안 봐. 차가 저기서 오는 거 봐도 눈치를 안 보고 그냥 건너더라고.
믿음 좋아. 우리는 차가 저만큼 와도 난 횡단보도 건널 때 눈치를 봐야 돼. 저게 쓸까 안 쓸까 막 걱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쭈삐쭈삐 돼야 돼. 네? 근데 그 동네는 안 그래. 횡단보도가 딱 있으면 걸어오다가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딱 발을 내디뎌. 그러면 오던 차가 기가 막히게 서줘. 참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자기들끼리 약속이야. 내 직국에 가면 테스트를 한번 해봤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해안 쪽에 딱 가다 보면 솔뱅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 덴마크 사람들이 처음 정착을 했는데 그 마을 안에 뭐 차들이 원래 사람들 많이 관광이니까 빨리 다니지도 않고. 그 내가 이제 그 유명한 파티시에르 가는 뭐 그 빵집 앞에 벤치가 앉아 있다가 퍼뜩 그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미국 사는 애한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법을 잘 지키냐 한번 해보겠다고. 참으래. 해보고 싶다고. 에이 몰라 니 해봐라 그래갖고 그래. 횡단보도에 딱 섰어. 그래갖고는 딱 서가지고 턱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 차가 와. 지금 우리 박연옥 권사님 앉아있는 곳 차가 이렇게 와. 그래서 내가 발을 이렇게 딱 내렸더니 오 스네? 그 다시 딱 올렸어. 그랬더니 차가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네. 그래서 내가 다시 발을 딱 내렸어. 3번 그랬어. 3번.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날 보고 뭐라 저 고약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시국국 가더라고. 내가 땡큐. 그럼 말았는데 야, 그 정도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들이 약속을 잘 지킨다는 얘기야. 그걸 지키니까 사람이 안심하고 횡단보도만 보이면 발리 들고 가는 거야. 이게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법도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면 삶은 한없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너 이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그것 말고는 다 자유였습니다. 정말 쉬워. 그거 한 가지만 지키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였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틈을 줬습니다. 욕심이, 탐심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마음을 말씀으로 묶지를 않아서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제한을 넘어섰어요. 그리고는 죽음의 출발점이 돼요. 죄의 원흉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품은 인수들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됩니다. 46절 보면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높은 자리 분위기 안에서 뭔가 할 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지혜로워가지고 왕들도 탐복할 만큼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7절 4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했다고. 여러분, 사탄이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어쩔 수 없어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딱 그거 아니었습니까? 사람의 먹고 싶어하는 욕구, 그다음에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사탄을 물리칠 때 예수님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즉 말씀의 경계를 가지니까 사탄의 유혹도 뿌리치더라는 겁니다. 사탄은 말씀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합니다. 왜? 건드릴 수가 없거든. 그것이 말씀으로 자신을 제한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그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라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애들 같이 앉아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했기 때문에 얘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지. 신기해요. 우리의 시각으로 애들을 보면 안 됩니다. 어차피 사람의 기억력은, 집중력은 나이 플러스 1이에요. 그 교육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7살짜리는 집중해봐야 8분이야. 8분 동안 집중하는 애들 앞에 목사가 40분 이상 주장 얘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듣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엄마 아빠랑 함께 우리랑 함께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을 지키고 있다. 이 의미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의 경계를 세우고 삽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즐거워하는 삶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린다. 49절 5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이건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말 힘겨울 때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게 자기에게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미래, 자기의 상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다면 내게도 이런 빛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가졌고, 그리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 힘겨운 일상이 찾아와서 고난의 시기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그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고 지금 여기 버티고 있는데 침묵하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정말 위기의 시간에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할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때 지혜롭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라고 붙잡아본 사람은 아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고난 중의 위로라.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같이 계셨고 같이 지켜보셨고,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서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힘겹고 누군가 조롱할 때 힘없어 조롱은 받지만은 그 시간조차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 위안 삼고 내가 나를 위로해 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요? 한번 여러분 눈 딱 감고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아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말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힘을 갖는 거야. 열왕기서를 보면 히스기야가 18장 보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애굽으로 가면서 자기 신하 랍사게를 유다로 올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좀 정리하라고 군대를 떼서 한 18만 5천을 올려보냅니다.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주 지네 아람어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상황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히브리 말로 막 떠드는데, 유다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속고 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 내 죽은 산헤립의 군대는 북쪽을 정벌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군대다. 히스기야가 너 아무리 하나님 믿고 버팅기면 하나님이 살린다고 하는 거짓말 속지 말아라고. 차라리 지금 손들고 항복하면 너희는 살 수가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진짜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아수르한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그러니까 그걸 또 아는 또 왕과 신하들은 얼마나 민망해. 차라리 자기들 말로 떠들었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은 모르니까. 근데 알아듣는 말로 떠드니까 이거 환장하게 된 거지. 시쳇말로 속상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미 아버지 때 군대는 다 망해버리고 말아먹었고 가진 게 그냥 이름만 가진 이 예루살렘 성 하나 갖고 성전 있는 거 하나 갖고 여자는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 눈물 흘리며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는 벽을 보고 동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을 것 같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기도했더니 날이 밝고 눈 뜨고 봤더니 성 밖의 군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고난들이 조롱하고 교만하게 비웃어도 하나님을 붙잡은 인생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그런 주의 법도들, 그의 이야기, 기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위안을 삼는 겁니다. 제일 힘겨울 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합시다. 지나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에 우선하는 게 지혜예요. 56절 5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여호와는 나의 본기시니. 참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 우리말로 하면 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주의 법도들을 지킨 삶. 내 건 이거밖에 안 남았다. 지금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라해 보이건 세상의 조롱거리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이게 전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지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전히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기업 삼고 하나님을 내 것 삼고 하나님을 내 본분 삼고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살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63절 6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 말고 나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디선가에 그렇게 같이 버티고 살아요. 그들이 다 나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내가 산 모습이 그 친구들에게 분명 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게 그 캄캄한 영혼에게는 하나의 등불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아내고 지켜내는 삶. 그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감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50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봉사활동했던 할아버지가 86세가 돼서 아들 기자가 50 몇 살인데 그 아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온 기사가 실렸더라고. 그 양반이 그겁니다. 참 이건 진짜 온 땅이 경외할 일이라고. 이런 영광이 어디냐. 자기가 동남아니 어디니 봉사활동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보긴 봤어도 이럴 줄은 몰랐다.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게 진짜 의미 있는 모습이었다. 어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멋있게 성장하고 있냐. 그게 그 1950년대 이 땅에 살았던 젊은 봉사활동했던 할아버지네 비춘 우리나라 모습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온 것보다 더 빠른 변화가 있어질 거예요. 분명 말 맞다나. 그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감으로 살아겠냐. 제한도 많고 제약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만한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과학도 아니고 의술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번영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그 땅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것이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켜진 등불 하나가 확실한 존재감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법도를 지켜가는 삶으로 주의 것으로 지키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